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곳곳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 28절까지 했죠. 29절부터 32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29절에 보니까는 부패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 즉 부패한 대화를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누구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워주는 일에 좋은 그러한 것들만 말하라.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그 성품이 어떻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고, 높이 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써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말로써 그 사람들을 높이 여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본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성품대로 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부패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어떠한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 마음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 독사의 세대여,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사람들이 면접을 봅니다. 왜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면접하면 뭐 다 좋은 얘기만 뭐 골라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꼭 내가 면접에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준비해 가지만은 그거는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생활을 하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적에 뭘 기대해요? 첫 번째, 그 사람 말이 바뀌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가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죄인들의 입은 로마서 3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그 입에서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했던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유혹하고 험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얼굴 표정도 다 바뀌게 되지만은 그 말 자체가 온유해지고 소망 가운데서 뭔가 기쁨 가운데서 그 사람이 넘친다,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야 될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간단하게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날 대신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구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의 입은 어때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멈추고 믿는 사람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으로 열려 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왕자를 보고도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보고도 전혀 감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또 15장 6절에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구원하지 못한 그 랍비였죠. 바울은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그랬을 적에 사도행전 9장 1절처럼 그 바울은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로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으로에게 가서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벌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댕겼던 바로 그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큰 변화가 일었어요. 그 어떠한 변화가 일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렸을 적에 그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님이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눈먼 사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썩은 열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부패의 의미가 뭡니까? 더러운 것, 즉 부패, 더럽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가치 없는 것, 나쁜 것 혹은 썩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음을 항상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나사로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결국에 가서는 저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왜? 그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적에 그 식으로 만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썩어버렸느냐, 부패돼 버렸느냐, 변질됐느냐, 그것을 생각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사랑했던 것이 그렇게 썩어져 나가는 것을 보니까는 마음이 심히 괴로우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패한, 썩은, 거짓된 나쁜 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뭘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부패된 옛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무슨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겠어요? 그 반대로 행하겠죠. 항상 불만이 있고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쉼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들을 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을 향한 그 축복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졌을 적에 그 마음에 채워진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입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 나오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축복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소금을 넣을 적에 우리의 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하나 무슨 뜻일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알고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모든 말을 사랑스럽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 선하거나 악한데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말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면은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파괴하지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은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은혜로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데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탄은 어때요? 사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야, 네가 어떤데? 야, 그거 뭐 말이 되는 얘기래라.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가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못하겠어?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해보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적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해를 만듭니까? 어떻게 달을 만듭니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를 내리고 눈이 내리고 사시사철마다 꽃이 제각기 피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기적 아닙니까? 죽은 나무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냔 말이에요. 겨울철에 여러분 가보면 나무 싹 죽었잖아요. 꺾으면 그냥 바로 꺾어지잖아요.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은 기적이십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그렇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다.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봉인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편지 쓰면은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고 뭘 붙입니까? 뭘 붙여요? 우표를 붙이는데 또 뭘 붙여가지고 딱 봉인하잖아요. 뭘 붙여요? 풀을 붙이죠. 그걸 봉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편지 봉투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딱 풀을 붙여서 뭐가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그 내용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 겉에는 뭐라고 썼겠어요? 하나님 앞 이렇게 써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 이렇게 써놓고 그 내용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성도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싹 집어넣고 딱 봉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적에. 그걸 갖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뜯어보니까 구원받은 내 자식이 왔구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봉인을 받은 자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써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언제예요? 하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한테 가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봉인되어 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그 죄와 바울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악독, 분노, 분냄,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것들이 모두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쓴 것, 너희 모든 그 악독과 노용과 분냄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쓴 것이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쓴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언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마음에 적개심을 품게 되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 남편들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영어로는 bitter, be not bitter against your wife. 와이프를 갖다가 그 쓰게 대하지 말라, 모질게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질게 대한다, 쓰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이 외적 감정으로 유발돼서 말하자면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표현될 적에는 큰 소리 지르고 욕설이 나오고 그렇죠? 집어 던지고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유가 챙당하는 것이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쓴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때때로 그러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쓴 것과 분노와 이러한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쓴 것을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함께 떠나지도 않고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쓴 것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와 비유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은 부모가 있는데 형제들끼리 계속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바로 그 부모 마음과 같은 그 성령님의 마음이 슬퍼지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환경에서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령의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셔야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쓴 것이 가득한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축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서 계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난 이제 하늘나라 아버지한테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때가 찼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봉인하고 계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많은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는 순간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딱 봉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겠다라고 이미 다 그 봉인의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잃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구원에 대한 즐거움, 기쁨, 그렇죠?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니까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 기쁨, 뭐죠? 사랑, 기쁨, 오래 참음, 믿음, 온유, 절제, 그렇죠? 부드러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항상 나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누구를 슬프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쓴 것이 있게 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가짐이 잘못돼 버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쓴 태도의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는 바로 그 영이, 우리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 우리 속에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지 않아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을 했죠?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힘들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부모하고도 그렇고 친구하고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마음의 전쟁터, 마음의 그 심각한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우리를 해쳤을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속에 쓴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딱딱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전혀 활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히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원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완전 불효자식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고 부드러워야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를 해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는 해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스스로 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쓴 것은 우리를 사탄이 그들을 대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찔르고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해친 그 로마 병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용서를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법대로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용서함으로써 축복은 받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나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나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쓴 물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쓴 물들, 고인 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 용서하는 게 무척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지만 사실 용서를 하고 나면은 그거보다 더 가벼운 게 없어요. 쉽고 가벼움이라 내 마음이 쉽고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어떤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모든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쓴물, 내 마음속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용서하오니 아버지여, 제 모든 잘못도 주여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